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까? 이 표현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 교회는 믿음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진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고 온 세상에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아니고 이미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래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실한 교회이고 또 잘 믿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전해진 교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모였고 성장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되었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장차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그 참 복음, 순수한 복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요, 성도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깨달아 알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여김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좀 대략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이신칭의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장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은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어떠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이상수 성도님 마이크실에 보면 원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된 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는 정죄함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과는 이제 우리가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선물, 특별한 자유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법을 알게 된 후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된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인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의 죄의 모든 값이 치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한 대 끌고 왔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90cc, 예전에 있는 90cc 용량의 오토바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동네 학교 운동장에 가서 오토바이를 배우기도 하고 얻어 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학교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뒤에 타라 그러더니 시내로 나간 겁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근데 시내 나갔는데 뭐 제가 살았던 원주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경찰관한테 딱 잡혔습니다. 교복은 입고 있죠. 그죠? 교복 입은 학생 들여서 오토바이 타고 하니까 경찰한테 잡혔죠. 뭐 일단 면허가 있을 리도 없고요. 우리 오토바이도 아니죠. 그 친구의 형님 거니까. 또 아무 보호 장비도 없었죠. 그냥 깎아머리 고등학생 둘이서 교복 입고 타다 단속이 됐죠. 그 경찰관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그래서 좀 봐줄 줄 알았더니 안 봐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한데 그 친구 앞으로 뭔가 벌금 같은 게 나왔을 텐데 그 친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즉결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즉결 심판을.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갔는데 제 친구 형님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막 야단을 치시더니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 보고 어느 한 사무실로 가자고 들어가셔서 여차저차 하더니 돈을 꺼내서 벌금을 내시는 거예요. 벌금을 내고 이제 너희들 집에 가도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님 저희 재판 받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안 받아도 돼. 내가 대신 벌금 냈으니까 다시는 너희들 오토바이 끌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잘못은 친구와 제가 한 것이죠.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의 형님이 대신 벌금을 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닌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모습도 있고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그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더 이상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함에서 죄인 되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 생각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옛 생각과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에서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과 욕심을 이루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육체 일들이 무엇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돕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함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야 성도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분명하죠.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자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세 번째 모습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어떤 소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영이 존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저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겉모습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육신의 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맺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그 열매를 따라서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숙하고 더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배우기에 힘씁니다. 이미 행하고 있지만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피상적으로 압니다. 진정한 고백과 믿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입하고 있는데 진정한 고백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구할 뿐입니다. 믿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배 대상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누구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믿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정죄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생명과 평안을 원하지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사망이요, 죄인이라는 굴레,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살고요, 부족할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나약한 사람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에 넘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연약한 이 몸, 죄수란 모든 정욕과 함께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제 때가 되면 늙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하게 듣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음, 구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몸이 이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과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은혜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